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일 토요일 반세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무너질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너지지 않는 걸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쌓으며 살아갑니다. 돈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명예를 쌓고 건강을 관리하고 든든한 집과 안정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늘 같은 착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기업은 영원할 거예요. 이 문명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견고했던 경제가 흔들리고 한순간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생각보다 쉽게 흔들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당시 세계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군사력, 경제력, 문화, 건축 세계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거 무너질 거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웠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직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강대국이 될 바벨론의 흥함과 쇠함을 이미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무너뜨리십니까? 단순히 한 나라를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단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세우려는 모든 교만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도 바벨론 존재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바벨론, 성공이 바벨론, 권력이나 자기 자신이 바벨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무너질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질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이 말씀 통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돌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말이지만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풀어서 쓰면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먼저 군대를 부르십니다. 내가 명령했다, 내가 불렀다, 내가 모았다. 본문을 읽으면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왕들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은 아직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쟁도, 경제도, 정치도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며 살아간 사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죠. 왕들도 용사도 강한 자들도. 왜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계획이면 충분하지. 나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도 바벨탑도 이 바벨론에서도 죄의 뿌리는 항상 같았어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오늘날 우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 많고 직장이 안정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결국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바벨론이 세계 최고 도시. 사람들은 저 나라를 보며 저 나라는 영원할 거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고 이것이 이 땅의 마지막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도 하나님 없는 영광은 오래 못 갑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바벨론들이 있죠. 돈이, 기술이, 권력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합니다. 기업도, 재산도, 건강도, 젊음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어느 시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상의 모든 영광 지나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합니다. 무너질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돈과 성공,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신뢰했던 우리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